3주째 신명기의 말씀을 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선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 자세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택한 백성들의 기본 자세를 긍정적인 측면의 권고와 부정적인 측면의 권고, 이 두 가지 측면의 입장 중에 오늘은 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 같이 공유하면서 연결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신명기 6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잘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권고를 하는 모세의 설교라면, 8장 10절부터 이어지면서 10장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어떻게 된다, 징계를 받는다라는 부정적인 경고의 내용들로 말씀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중간적인 위치에서 긍정적인 경고와 부정적인 경고를 이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여정의 삶을 회상시키면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징계이자,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를 하면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그 도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잘 지켜 행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할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장차 얻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될 풍요하고 아름다운 것, 그 가나안 땅을 소개하면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열정을 고취시키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처럼 아름다운 땅을,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감사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할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에서 빠질 수 있는 자만심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경계와 함께 그들이 받을, 가나안에서 받을 축복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모세는 고별 설교를 통하여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40년 여정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각별히 강조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형통한 걸음을 걸을 수 있으며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소망의 미래가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강조하며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역사가 무엇인가? 모세는 지금 그 고별 설교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역사, 반드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강조해야 되는 역사, 곧 계속되는 시간의 진행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기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기 위해 광야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광야길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길만을 40년의 광야에서 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 인생의 모든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인데, 특별히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이 왜 시작됐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모든 역사가 그렇지만 특별히 이 광야에서의 40년의 그들이 걸어온 인생의 여정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한 결과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걷게 된 징계의 길이었다.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하지 못한 결과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사실은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왜 못 믿습니까? 창조주의 말을 왜 못 믿습니까? 나를 택하신, 그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말을 왜 못 믿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원망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같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내가 더 잘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을 먼저 내세우면서 이상한 판단을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셔서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셔서 그들에게 깨달으라고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걷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이 걷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걷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즉 인도하셨다, 이끌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즉 자기들 스스로 광야길을 걸어서 잘 다닌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의 길에 인도하여 주셨다. 광야의 40년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본문의 이 2절 말씀을 다시 번역을 하면 광야의 모든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 특별히 광야의 40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즉 너를 훈련시키신, 광야의 40년의 삶 동안 너를 훈련시키신 그 하나님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 왜 훈련시키셨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낮추셨다라는 말은 고통스럽게 하다, 괴롭게 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육하다, 그런 의미로서 시험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시험하다, 유혹했다, 어떻게 잘못 빠뜨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육시키고 테스트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교육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진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끄집어내게 하셨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이었습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바로를 섬기면서 힘들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 기적을 일으켜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해 줬고 홍해를 갈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광야길을 맞닥뜨리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서 있는 것이 끄집어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서 훈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훈련하셔서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무엇을 끄집어내게 하셨느냐?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다 라는 사실, 그 마음을 끄집어내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을 없애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교육하고 훈련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이 광야의 험난한 생활 가운데에서 겸손해야 함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야 됩니다. 이 광야길이라는 것이 낮에는 지금의 여름처럼, 우리나라 여름처럼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해서 너무너무 덥지만은, 또 밤에는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서 아주 춥습니다. 기온의 일교차가 너무 큰 그러한 광야의 생활, 짐승과 여러 가지 풍토병과 벌레들이 있는, 또 어떤 도적들이 나타날지 모르는, 자신들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이 있는지 모르는 그 험난한 광야길을 걸어다니면서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만 순종해야 된다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하여 구원해낸 이 신앙인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됨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할까 봐, 혹시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원망할까 봐, 혹시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생활을 할까 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된다.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해야 된다. 이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끄집어내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광야의 여정이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이 인생의 여정, 천국에 바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 10년, 20년, 30년, 40년, 80년, 100년 이렇게 살아가는 역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깊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겸손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인생의 여정 걸어가는 모든 역사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여 쓰임 받으시기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을 온전히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길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둘째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때문에 광야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40년 생활은 하나님의 징계와 고통의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연단과 은혜의 세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살면서, 광야에서 살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 세대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교만하여 머리를 빳빳이 들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다가 징계로 죽었습니다. 뱀에게 물려 죽고, 전쟁을 통해 죽고, 일으켜 죽고, 풍토병에 죽고.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존재의 그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어떻게 생겨난지도 모르는 것이 만나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의 이름입니다. 만나의 뜻입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적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한 적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출해낸 적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러낸 적도 없는 만나가 내려와서 그것을 구웠고 삶고 여러 가지로 요리를 해서 먹었다. 그 재료가 만나인데 그것을 누가 주셨느냐? 그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의복이라는 것은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이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살면서 길게 두르는 천을 말합니다. 이 길게 두르는 천은 더위도 햇볕도 막아주고 또 밤에는 추위도 막아줍니다. 이게 길게 두르는 천이 헤어진 적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겉옷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진 그 옷이 낡지 않았다. 헤어진 적이 왜 없겠습니까? 그 의미는 옷이 절대로 안 헤어지는 뭐 특별한 옷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출애굽 과정에서 가지고 나온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나온 가축들이 많았기 때문에 의복이 헤어지면 또 가축을 잡아서 또 다른 의복을 만들 그 재료가 풍족했다라는 얘기입니다. 40년 동안 충분히 먹고 베껴서 가죽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 입을 만큼의 공급되는 가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몇 마리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옷을 해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급이 끊임없이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복이 오래되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입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복이 닳아 없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그럴 일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공급이 계속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르트다 말은 물집이 잡히다라는 얘기인데, 길을 걷다 보면 발에 물집이 잡히면 부르트면 절대로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맨발로 걸으면 더 발이 부르트는 일이 심하겠지요. 40년 동안 발에 물집 잡혀서 광야길을 못 걸어간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발이 어떤 길을 걸어가도 발이 상하지 않게 지켜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에 무리가 갈 정도로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얼마 전에 행군을 하다 무리하에 행군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저도 행군을 해봤지만 저는 발이 평발이라 행군을 하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남들은 1시간 걸어도 괜찮으면 저는 1시간이 아니라 30분만 걸어도 걷지를 못한 정도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평발인 사람은 더 무리를 하면 안 되겠죠. 무리하지 않게 그들의 발이 부르트거나 물집이 잡히는 이런 무리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적절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의미와 함께 그들에게 신발이 생겨서 그들이 신발을 공급받아서 신발을 만들어 신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료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원초적으로는 그들이 다니려면 광야의 뜨거운 밭을 길을 그 자갈밭을 모래밭을 다니려면 그냥 맨발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만들어 신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재료를 공급해 주셨고, 당연히 가축을 잡아서 의복도 만들어 입지만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어 신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다는 의미인 동시에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고 다녀도 무리에서 걸으면 발이 피곤하여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무리하게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광야 40년의 삶을 적절하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의 섭리는, 그들의 섭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리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끊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번 입은 옷이 어떻게 헤어지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되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 길을 걷다 보면 다리가 안 아프겠습니까? 당연히 무리하게 될 수도 있죠. 사람의 욕심이 있으면 오늘 요만큼 걷는 것보다 좀 더 걸어서
더 안전한 장소를 찾으려고 욕심부리다 보면 다리에 무리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걷다 보니 건강에 문제가 안 생긴 겁니다. 그만큼 정확하고 완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기도 하며 완전하기도 하다. 바로 이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길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저 영원한 천국,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적절한 방법을 동원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믿고 이 세상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의 걸음이 징계와 고통의 걸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역사가 고통과 징계와 고난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면 다시 징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완전하다라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다라고 믿고 우리는 이 세상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걸어가는 인생의 역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시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급해 준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우리의 인생의 역사에,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풍성하고 다함이 없이 공급됨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길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은 그 도를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 길을 걸으며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길로만 걸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즉 우리들에게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제시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길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 인생의 여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법의 모든 목적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훈련시키신 그 근본 목적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을 깨닫고 기억해야 됐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성경을 잘 보십시오. 광야 40년의 삶에 출애굽의 1세대들이 그 광야의 40년 여정에서 다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였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죽었으니까 이제 모세는 고별 설교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그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 너희들의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이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 2세들에게 모세는 분명히 경고하며 세 편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다 쫓아내고 아니면 다 죽여버려라. 간명하고도 한민족하고도 화합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잔인하였기 때문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 가나안 7 족속은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음란하고 교만한 민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화합하고 살지 말고 그들을 쫓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출애굽 2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에게 화친하는 그 민족들은 살려두었고 화친하였고 결국은 그들의 우상 숭배 습관을 가져와서 그 우상 숭배 여러 가지 자기들 욕심에 좋은 대로 행하다가 또 징계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40년의 세월 동안에 훈련을 받았음에도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함을 그렇게 강조를 받았으면서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꾸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모든 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면서 그 원주민들과 화합해 살면서 세상에 펼쳐진 여러 가지 눈앞에 있는 좋은 것들 때문에 욕심을 받아서 미혹되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변질되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걸은 인생의 여정, 분명히 저 영원한 천국, 저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해야 됨을 깨닫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고 좋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좋은 것들로 풍족할 때 온전히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해야 됨을 깨닫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징계를 받을 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그렇게 기억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현재의 삶은 고난과 혼돈의 연속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따지지 않고 세계로 가지 아니하여도 우리나라 바로 정치, 경제, 사회, 국가적 상황이 바로 혼돈의 연속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생각하여 봐도 닥치고 있는 기후적인 이상현상들이 바로 혼돈의 연속입니다. 조금만 눈을 넓혀가면 눈을 넓히는 만나게 되는 세계 여러 나라가 다 혼돈의 연속입니다. 아니,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오히려
나태하고 게을러진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상 예배가 아예 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찾아 나오기보다는, 교회로 나오기보다는 집안에서 영상을 통해 드리는 것으로, 영상 예배, 영상 설교가 전도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의 목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을,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만 겸손하게 순종하며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한결같은 은혜로 채워주시는 영원하신 사랑을 믿고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혼란과 혼돈의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며 혼란의 세상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